성경을 많이 읽고 그죠? 알죠? 이 내용을. 8절만 하면 8절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섭죠.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초림을 그죠? 초림을 기억한 초림을 이 말하는 거죠. 기억하는 시간이죠. 근데 똑같이 주님 오실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참 마라나타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배경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밤에 또 하필 많은 사람들 말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죠? 목자들. 그리고 이 양이라는 배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양, 어두운 밤에 참 목자들이 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고생하고 밤새고 더러운 냄새 나는 양을 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귀한 직업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좀 낮은 신분,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냄새 나는 일을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양은 뭡니까? 아둔한, 눈 어두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양들, 그런 배경을 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주로 우리 밤에 양떼를 찾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밀을 베고 그 그루터기 남은 그 이삭을 먹게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 4월이나 5월 그 추정을 하죠. 많은 경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이 양들은 성전의 양이기 때문에 12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3월부터 11월까지 양을 밖에서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간에 그 남은 이삭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봄일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신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 그죠? 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 그죠? 그런 사람들 기록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크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새 수고하는 낮은 신분의 목자들. 근데 그 목자에게 하늘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똑같은 경우 아닐까요? 똑같은 경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언젠가 전해졌죠? 저에게도 저도 처음에 이제 어릴 때 교회도 가보고 그죠? 우리 김영태 형제님 말씀했듯이 빵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크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그죠? 너와 너희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고 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지? 막 아기로 오셨대. 그래서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대. 근데 왜 믿지? 그 어릴 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믿지? 뭘 믿는다는 거지? 그 믿음에 대해 실체를 몰랐어요. 뭐 예수? 그분이 뭐지? 왜 믿는 거지?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나요? 믿을 만한 분이 되었나요? 복음이 되었나요? 쉽게 말하면 복음. 진짜 여기 말하는 영광의 하늘의 영광, 하나님에게의 영광, 또 이 땅의 평화. 그게 그 이유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짜 우리에게 그저 목자에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밤새워서 양을 치고 그죠? 냄새나는 양 곁에서 자야 하는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진짜 무서워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참 노곤하고 피곤한 그런 양에게 쉼과 같은 위로 기쁨 그런 소식이 전해진 적 있나요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 보호한다고 누워있는 냄새나는 곳에서 영광이 임한 거예요. 사실은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런 합창단이 있습니까? 참 목자들은 참 복이 많아요. 하늘의 영광의 찬양이 쫙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있겠죠. 주님 재림할 때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림할 때 이 목자들에게 그죠? 들렸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들리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혹시 좀 이해 안 가고 답답한 밤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봄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밤은 좀 춥습니다. 그죠? 그 추운 불편한 그 밤에 그 밤 같은 인생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밤에 물론 뭐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이 오시진 않았겠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지만 그 낮은 자들에게 임한 영광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광의 소식이 늘 많이 보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진짜 임하기를 원해요. 밤이라는 것이 물론 어둡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참 많은 심상을 주잖아요. 이 밤에 지금 밤이죠.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 이 밤에 주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길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낮은 자들에게 임했어요. 낮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귀족입니까? 아주 부유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이 목자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닙니까? 돈 몇 푼 벌려고 수고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했을까?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낮은 자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그 소식을 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특별히 우리 1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야, 참. 여러분 그냥 말씀 보지 말고요. 참 무서워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참, 이 목자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식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너같이 불쌍하고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근데요, 그 어떤 소식이죠? 해방의 소식,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죠? 다윗의 동네, 아마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 떡집, 베들레헴. 성전 근처니까 예루살렘이겠네. 내가 말을 잘못.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주, 그리스도, 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분, 그분은 성경대로 오신 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된 분, 그리고 뭐요?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 오늘 이 예루살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소식이죠, 진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오늘이란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구주로, 주로, 그리스도로 모셨든 모시지 않았든 오늘 진짜 리바이벌해서 한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죠? 오늘 한 번 더 리바이벌에서 못을 받고 그분을 나의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아멘? 예?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자건 귀족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여러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좋은 차를 몰건 나쁜 차를 몰건 좋은 집에 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 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은 사람에게 없죠.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참 놀라운 분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게 왜 영광입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냄새나는 곳에 낮아지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말하지 않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맞습니까? 예. 이 소식을 복음의 소식으로, 진짜 나의 하나님의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구원자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죠?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땅이 무미건조하고 사막같이 메마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 그죠?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오죠. 살펴보길 원했다. 그죠? 천사들이 막 이렇게 목자 앞에서 왜 찬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겠죠. 천군 천사가 그것도 하늘이 열리면서 쫙 듣고 싶어요. 저는 어떤 노래일지. 천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냄새나는 목자와 양을 위해서 찬송을 해야 되지? 찬양을 해야 되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그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을 참 알기를 원하십시오. 천사들처럼. 그래서 누리시기를 원하십시오. 진짜. 놀라운 천군 천사의 합창을, 그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진짜 오늘 그런 영상이 있으면 한번 틀고 싶어요.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런던 필하모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저 노래를 못 하는데 진짜 너무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찬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참 이 복음을, 이 찬양을, 이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기들, 냄새나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들, 그죠? 참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재림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면, 그죠? 이 영광을 언젠가 또 누릴, 진짜 실물로, 믿음으로가 아니고 보고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럼 믿음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누리고 진짜 누릴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마 이 목자들은 성전 예루살렘이고 이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이 안 됐겠죠.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면 있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목자들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라는 단어 앞부분에는 참 연약하고 참 무서워하고 또 낮은 계급에 심지어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 자들.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러 오는 그런 전도자로서 축복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 15절부터 나오죠. 목자는 진짜 위대한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 목자라는 직분은 참 놀라운 직분입니다. 교회 내 인도자는 그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볼까요? 340페이지 여기 손을 놓고 4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는 모티브로 나오죠. 목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또 다른 목자들이 인간 목자들이 나오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목자 역할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목자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그저 먹이고 전하고 설교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역할. 장로의 회에서 장로들이 안수. 우리 교회는 안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이 안수라는 것은 뭐 구약에서는 죄의 전가,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대속죄일 날 하죠. 그리고 뭐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치료의 관점. 주님도 그렇게 했죠. 안수할 때 치료의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축복. 누가복음에도 보면 축복할 때 안수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전가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권위나 어떤 역할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이 디모데는 장로들로부터 추임받는 그런 안수를 받고 또 예언이라 하면 구약에서는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참, 목자의 역할이 큰 겁니다. 교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 또 장로들 위임을 받은 사람이 목자가 되고, 또 목자의 역할은 이 교회를, 그죠? 사건으로부터, 또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전하는 역할.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이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십자가 뭐 대속 이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낮으신 거, 이것부터 복음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자. 그죠? 그래서 이 목자라는 모티브, 이 단어가 참 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딴 걸 얘기해. 세상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전하지 않아요. 천국을 전하지 않아요. 지옥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는 제대로 본 것을, 믿는 것을 전하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런 인도자의 역할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목자는 여러분들, 그죠? 누가 전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고 우리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목자들이 안 가고, 아이고 뭐 내가 본 것으로 와 너무 영광스러워 하고 멈춰버렸다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어린 여인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확신도 없고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주는 그 표적,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그 영광을 직접 또 듣잖아요.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뭐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죠? 누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응?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영위하면 안 되지만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또 다른 목자가 되어서 전해야 되겠다. 이 어둡잖아요. 이 세상이. 이 밤에, 그죠? 우리가 참 빛을 전하는 자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참 어둠의 땅에 밤에 낮은 자들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소식이. 예?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그 기쁨의 소식이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이잖아요. 땅끝에 있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와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참 힘없이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듯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참 전해야 됩니다. 그냥 잊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그죠? 이 소식을 받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가 돼요. 이 믿음의 소식이 진짜 이 어둠의 땅에 진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죠? 목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우리도 누리고 또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가 돼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언젠가 또 이 초림의 주님을 재림으로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참 그 영광을 오늘 이 밤에 누리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